우리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비가 많이 왔지요. 여러분들 비는 어떻게 내리나요? 비가 어떻게 내리나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비는요 주룩주룩 내려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가정 안에서 4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빠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아빠가 당황을 한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걸 뭐라고 자세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설명을 해야 돼요. 자동차 안에 엔진이라는 데 있는데 그 안에 실린더라는 게 있어. 그 실린더 안에 피스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기름이 들어가 가지고 흡입 압축 배기, 폭발 배기 뭐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는 그래 가지고는 이 힘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에서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그러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해 주려고 딱 하는데 복잡해. 근데 그때 뒤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한마디로 딱 끝내버렸어요. 자동차 바퀴는 빙글빙글 돌아간단다. 그랬대요. 지난번에 들었어도 또 웃으세요. 그게 좀 A가 있지 말이죠. 저도 아는 거 또 안다. 그러지 마시고. 비가 어떻게 오는 거예요? 주룩주룩 오는 게 아니고 비가 원리가 있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하면 물의 순환이라고 부르죠. 물의 순환이지요. 우리가 빨래를 하고 빨래를 널어 놓잖아요. 그럼 널어 놓으면은 이 빨래가 마르죠. 어떻게 말라요? 햇빛에 의해서 그 물이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이 물이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져서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로 공기 상태로 계속 붙어있지를 못하고 가벼우니까 붙어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공기 중으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마르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수증기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공기가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찬 공기와 만나요.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잖아요. 차갑잖아요. 왜요? 여기 이 땅의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 땅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게 이 공기가 뜨겁고 이게 차츰 올라가면 복사열이 이제 멀어지니까 땅이 멀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차갑다는 거죠. 그래서는 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 이게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중을 떠도는데 물방울은 서로 이렇게 만나면 응집력이 있지요. 물방울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탁 붙으려고 하는 것 그런 성질이 있다는 것 아시지요? 몰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방울이 공중에서 서로 만나서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붙었던 물방울이 또 다른 붙었던 물방울과 또 뭉치고 뭉쳐가지고 그래서 구름이 되는 거지요. 구름이 돼가지고 그 구름과 구름이 또 붙고 이게 나중에 물방울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중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비가 되든지 아니면 눈이 돼가지고 땅으로 떨어지죠. 그게 곧 비죠. 이게 물의 순환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 그러지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의도하거나 개입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연현상이다 그러죠. 자연현상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욥기서 3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36장 26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횟수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물방울을 가늘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빗방울을 증발하게 해가지고 안개가 되게 했다. 안개가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나중에 내려온다. 사람에게 쏟아진다. 그게 비다. 이 말씀은 과학이 물의 순환의 법칙을 설명하기 수천 년 전에 벌써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의 순환의 원리를 과학이 말하기 전에, 과학이 발견하기 전에, 그 원리를 발견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 일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증거예요. 물의 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자연의 법칙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됐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주인들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이 중력이 적용을 받지 않죠. 그래서 사람이 둥둥둥 떠 있잖아요. 그럼 걷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게 뭘 하지를 못하는 거지요. 모든 물체는 이 지구상에서는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왜?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것을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과학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지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됐다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아침이 되면 풀잎 사이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지요. 물방울이 맺혀져. 그것이 어떻게 맺혀져 있어요? 모양이 둥글게 구슬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좀 맞아야 되는데. 저는 저걸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왜 물방울은 둥글어요? 네모로 되면 안 돼요. 네모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네모지기 물방울을 봤어요? 네모가 아니에요. 왜 저게 저리 되냐? 이건 표면 장력의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표면 장력에. 저 물방울이 이 안에서 물 분자를 서로 막 당기다 보니까 당기는 거예요. 당기는 거 있거든요. 표면 장력 원리에. 그래서 저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이걸 당기고 그러기 때문에 밀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지요. 이 표면 장력의 원리에 의해서 소금쟁이가 뭔지 알죠?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이 밀도가, 이 물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걸어간다는 거죠. 빠지지 않고. 이 표면 장력의 원리 혹은 물의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 이런 원리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하늘에 닿았다 해도 그 과학과 그 문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학과 문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18장 1절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내린다고요? 하나님이 내린다는 거죠. 지금 온 세상이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흉년의 때에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누가? 내가 하나님이 이루어 내리게 해주겠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빗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많은 말을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냥 가깝게 우리의 인체만 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우리의 머리에서 이렇게 나요. 근데 여러분, 왜 여기만 머리가 나요? 왜 여기는 안 나요? 왜 그래요? 설명해 보세요. 우리 저 과학도 집사님 설명해 보세요. 왜 여기는 나는데 여기는 왜 안 나요? 그리고 이 머리카락과 그 다음에 여기 이 눈썹하고의 이 차이가 한 3cm, 4cm, 넓은 분은 10cm가 되지만 그런데 그 차이가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는데 왜 눈썹은 계속 안 자라요? 왜 그래요? 이것도 계속 자라면은 말이죠. 그것도 복잡할 거예요. 밤낮 이거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고 아이고 이거 자꾸 너 앞이 안 보이네 자꾸 이렇게 하고 그럴 건데 말이죠. 이것도 자르니라고 또 막. 왜 그래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왜 이것은 왜 겨드랑이에는 털이 나는데 왜 다른 데는 안 나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는 또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거기는 습기가 많이 차가지고 그러면은 여기 머리에 물을 많이 주면 대머리가 막 머리가 막 자라는 거예요. 물 줘 보세요, 자라는가? 여러분,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래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는 머리카락이 나게 만들고 여기는 안 나게 만들고 이 머리카락 여기 이것은 조금 나오다가 그냥 안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콧구멍이 두 개예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 제가 좀 이 콧구멍이 왜 두 개인가 하고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 콧구멍이 말이죠, 한쪽 코하고 이 두 개가 숨을 쉬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숨을 안 쉰다고 그러대. 10분씩 번갈아 가면서 쉰대요. 과학이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꾸 무마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10분 쉬고 이거 10분간 또 쉬고 10분간 쉬었다가 또 이거 그 다음에 하고. 몰랐지요? 나도 잘 몰라. 여러분들 귓구멍이 왜 두 개예요? 귀가. 여러분들 이게 하나만 있으면은 소리를 듣고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린지를 모른대요. 귀가 두 개가 양쪽 고막이 두 개가 있을 때의 방향이 저쪽에서 들린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본다는 거죠. 왜 눈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눈이 두 개가 있어요? 이건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권사님은 앞에 앉아 있고 저 권사님은 저 뒤에 앉아 있구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데 이 눈이 하나만 있으면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과학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과학의 영역도 신앙의 영역도 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은 세상의 일 모든 것들은 과학의 영역이고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그 말이지요. 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가 지금 우리는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비가 내린다 안 내린다의 흉년이 아니고 이것은 은혜의 비가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순환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교회가 지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은 막 큰일 나는데, 가족들이 말이죠, 못 가게 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집에서 못 가게 안 해요.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아들이 말이죠, 목사님 교회 나가면 열을 끊자고 그래가지고는요 교회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밖의 핍박은 그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언제는 교회를 세상이 좋아했습니까? 언제는 교회를 세상이 응원했습니까? 항상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 여기 와서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어. 교회들끼리 신앙을 갖기는 갖는데 이 신앙의 사람과 저 신앙의 사람이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야 같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이게 가슴 아픈 거지요. 교회 내부에서 우리가 하나 돼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아멘.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자꾸 정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밥상 앞에서 절대 정치 이야기하지 말래요. 왜요? 밥상 엎어지니까. 정치의 개념은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진보와 보수적인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수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반대로 진보가 나쁜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보수가 주장하는 바는, 보수는 자유를 주장해요. 진보는 평등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장해서 우리의 인권을,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죠. 보수는. 그러나 또 진보에서는 우리는 평등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자유가 조금 억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등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보적인 생각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아요? 어느 것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렸다고 그러고 서로 대화가 안 되고 말이지요. 이 극심한,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밥상 앞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친구들끼리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왜? 서로 자꾸 싸우니까.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지 이념으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념이 아니야. 이념이 아니야.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교회에서 공산주의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민주주의? 아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이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이념을 주장하고 이념을 자꾸 이 강단에서도 선포하고는 그거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균형을 잡아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라고 말씀하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8복 중에서 제7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그러면서 쭉 하는데, 제7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곧 그리스도인은 피스메이커가 돼야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지. 근데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꾸 적대감을 주는 거예요. 막 누구랑 싸우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왔어요. 은혜의 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그 비가 내리지 않냐 해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갈등을 자꾸 일으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신앙. 용납해야지. 보수도 용납하고 진보도 용납하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달라 그래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이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하는 이 비는 어떤 현상적 비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비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회복의 비가, 기쁨의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우리 위에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가 내리는 이것을 맞을 준비가 우리에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 비를 맞이하느냐.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그 흉년의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하나님의 큰 비가 내렸는데,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비가 내릴 걸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첫째,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청산했어요. 21절 나타나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18장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머뭇하는 신앙.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어요. 이쪽에 한 발, 저쪽에 한 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이 주는 쾌락도 즐겨보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예수 확실하게 믿어라. 예수 확실하게 믿어라. 적당하게 믿지 말고, 여러분들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잘 믿읍시다. 예, 우리 기왕에 예수 믿는 것 잘 믿어서 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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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뭇머뭇하는 신앙을 청산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데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8장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를 향한 제단,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무너졌어요. 충성 봉사의 제단 다 무너졌어요. 무너진 것 다시 세워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무너진 제단은 무언가요? 혹시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나요?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단이 무너졌나? 그전에는 그렇게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막 감사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가요? 기쁨의 제단이 무너졌나요? 그전에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매사하는 일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했는데 자꾸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혹시 지금 그러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진 제단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단이 새로워져요. 다시 수축돼야 되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해 보니까 31절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지라. 돌 12개를 취해서 하나님의 단을 쌓았어요. 돌 12개. 지금 엘리야가 서서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앞이에요.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돌 12돌을 취했다는 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이게 10개를 써요. 지금 북왕국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나라를 위해서만 해야 되는데 남왕국, 남유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까지 다 12지파의 돌을 대표해서 거기에 쌓았어요.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왜 너는 저들은 배척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적들의 그 돌까지 취해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서서 저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통일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해요. 셀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혹시나 갈등 중에 있나요? 가정 안에서 지금 갈등 중에 있나요? 악한 마귀는 자꾸 갈등하게 만들어요. 분열하게 만들어요. 아하, 우리 집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 셀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기도하세요. 성령님이여 우리 셀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머뭇머뭇한 신앙 다 청산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비, 은혜의 비를 맞이하는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